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학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학생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자녀답게 죄를 멀리하여 살아야 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행실로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심령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씻어주세요. 이후로는 죄를 멀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세요. 인격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가정이 힘들어지고 또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잘못된 길로 탈선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학생과 가정을 지켜주세요. 학생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신앙의 인격을 고루 갖춘 사람으로 바르게 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용기라고 생각하십니까? 17대1로 싸울 수 있는 것을 용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나는 널 좋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용기라고 할까요? 이 사전을 찾아보면 용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태도나 행동 양식의 하나로 올바른 가치 아래에서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내는 태도와 행동 양식. 이 말은 이 용기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폴 틀리라는 신학자가 용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굉장히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폴 틀리는 용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용기란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내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중요한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대학에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학을 가고 돈을 벌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를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은 이 사람을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인 경우 출신 지역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아리마대라는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아리마대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공회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용기 있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서는요.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요셉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누군가에게 사형을 선고하려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사형이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이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의를 할 때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은 태도가 굉장히 애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낸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상관없는 척 하는 것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또 저것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용기는 없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 신분을 드러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삶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당당하게 고백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식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까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직접 이 장례를 치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곳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무서워서 모두 도망을 쳤는데 그동안 이 제자라는 사실을 숨겨왔던 요셉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용기는 없지만 자신은 나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용기를 냈던 것이죠. 무엇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리마대 요셉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던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요셉과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모습을 보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제자로서 선생님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 뭐가 이상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죄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경우에 그 죄수에 대한 최고의 대우는 공동묘지에 묻히거나 아니면 들판에 던져버려서 새나 짐승들이 뜯어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표현된 것을 보면 예수님이 누우신 무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무덤을 부자의 묘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이다 보니까 그가 소유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의 정세에 따르면 요셉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음 이후까지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무려 3번이나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먼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에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한 것이 아니라 슬쩍 예수님의 편을 드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면 일찍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러 왔던 아리마대 요셉이 왔을 때 이 니고데모가 요셉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많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들킬까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더 이상 손해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을까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데 소극적이었던 이 사람들을 바꾸어 놓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용기를 갖고 싶어하고 용감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투기 선수 중에 김동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김동현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링에 올라갈 때마다 무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김동현 선수는 링에 올라갈 때마다 매번 두려움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렵고 무서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것을 용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용기는 두려움과 공포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의지나 확신에서 용기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용기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누구나 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죽음 뒤에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참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제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겨 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제 삶이 그렇게 끝나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보다 책망을 더 많이 받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성공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비록 한때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산 인생이었지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함께 있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요셉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용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볼 줄 알면서도 손해를 각오할 수 있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음의 잔을 마셨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진리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진정한 용기는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용기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용기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